자, 이제 오늘은 이제 15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데,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는 이제 출발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비암이고, 여기는 여로보암. 요거 이제 이쪽에서 왕들 얘기할 때 이거 혼돈이 없도록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데, 우리가 14장에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아비암이 죽고 이제 15장에서 이제 아비암이 나오거든요. 아비암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요. 왕 얘기가. 열왕기 읽다 보면은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 죽었는데 왜 뒤에서 또 나오지? 이 얘기는 이쪽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이쪽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얘기할 때 여로보암 얘기해야 되고, 여로보암 얘기하다 보면 아비암 이쪽 사람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 끌어내 가지고 다시 스토리에 집어넣은 거지, 역사 순서대로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사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는 것이, 아사가 41년간 왕을 하잖아요. 길게 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도표를 제가 이제 책에다 출판할 때 길게 써놨는데, 북이스라엘 왕조 얘기를 쭉 보면 11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열왕기 상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 17장에 끝나요. 그리고 17장 이후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얘기로 넘어가서, 18장부터 히스기야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남유다는 열왕기 이제 솔로몬 이후 이제 르호보암은 여기도 똑같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하 25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얘기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역대기도 얘기해요. 역대기 하죠. 역대기 하. 역대기 상은 이제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하면서 역대기 상에는 이제 다윗 얘기까지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얘기까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궁을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왕궁 준비해주는 얘기까지 여기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 열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유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는 여기 남유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잠깐 여로보암 얘기만 나오고요. 전부 다 남유다 왕국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아사가 길게 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답이 바하사한테 칼 맞고 이제 말씀대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왕조가 없어져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된 요 때와 요 아사가 왕이 된, 여긴 41년간 왕을 하기 때문에 이쪽 얘기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세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사 왕까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기 나오죠. 아사 왕 제 41년까지 870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하사 엘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엘라까지. 그리고 시므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 맞고 이제 여기 칼 맞는 거죠. 이렇게 왕국이 바뀌어요. 그리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하고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는데 아사가 여기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얘기하다 보면 죽은 바하사를 끌어내려서 얘기하게 되고 엘라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얘기하다가 북쪽 왕국 사람들 얘기하다가 또는 북쪽 왕국 사람들 얘기하다가 이쪽 사람들 끌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14장 19절 20절에 죽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15장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로보암이 22년 왕을 하잖아요. 22년. 여기를 잘 보면 여기가 22년 왕이에요. 22년. 근데 여기는 17년 왕을 해요. 그러면은 22년이니까 요때 이제 여로보암 때 아비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언제 때냐면은 본문 말씀하신 대로 18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죽고 여기가 18년째 되니까 같이 이 아비암 때 여로보암이 몇 년간 왕을 하냐면 3년간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8에다가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이 두 왕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스토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더라. 아비암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더라.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더라. 그래서 항상 이제 신앙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델 첫 번째는 다윗으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한 모델이죠. 이건 선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이건 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뭔 얘기 나오면은 다윗 같지는 않았더라. 항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모델.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의 모델과 엘리 제사장의 모델을 내세우고 하듯이 마치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를 대비하듯이 아벨과 가인을 대비하듯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어떤 역사를 기록해서 전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모델, 신앙의 어떤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나간 얘기잖아요. 지나간 얘기. 이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부터 이제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를 다 전기 예언서로 봐요. 전기 예언서. 그리고 이제 후기 예언서를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보잖아요. 근데 이 왕들의 시대에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으나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선한 모델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이전에는 항상 약속의 모델을 꺼낼 때 누구를 꺼냈냐면 아브라함을 꺼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사고 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여기서는 이제 열 왕들의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의 은혜의 언약, 다윗과의 은혜의 언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모델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똑똑해서 신실해서 언약이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요, 인물 영웅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인물 우인 가르치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인을 찾아다니잖아요. 성인, 똑똑하고 잘나고 뭐 실력 있고 뭐 이런 사람 찾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도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하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일을 했을 것 같지만 그 삶을 청문회에다가 세워놓고 보면 온갖 죄악 투성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논증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아무리 뛰어나도 뭐 아사가 뛰어나도 아사를 바라보고 신앙하지는 않아요. 그의 신앙을 모델로 삼을 뿐이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기 때 이 천주교가 타락하게 된 원인, 또 동방정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상 숭배 또는 성인 숭배 사상 때문에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은 벽화를 그려놓고 사진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를 이은 거지 이 사람의 신앙이 뛰어나서 이 사람이 의로워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끝에와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라고 가르쳐줘요.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줘가지고 여기 이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지 네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 된 것도 그들이 풍요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고 한 거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절하면 내가 증거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거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했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청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국이 유지가 된 거죠. 9장에 보면은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요단강 건너서 이 강대한 땅을 차지할 때 그 성읍이 굉장히 높고 하늘에 닿았는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는데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지만 너는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쫓아내 주시고 싸워 이겨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기술을 연마하고 전쟁 연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쫓아낸 후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 거지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도 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너희가 잘나서 의로워서 아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던 때를 잊지 마라 하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했던 얘기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봐라, 너희가 한 행위는 이렇다라고 얘기 쫙 정리를 해놨어요. 너희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너희가 무슨 의롭긴 뭘 의로워. 봐봐, 너희가 의로운 거 어디 있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온전하지 못했지만 다윗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셨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 지킨 거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신앙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일을, 주님 명령을 다윗처럼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똑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여러 날 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두 사이에 17년 같이 17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살았어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아비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8년, 21년, 아비암이 21년에 죽잖아요. 여기가 3년 하니까 20년, 21년째 죽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 그러니까 아사도 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길게 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왕이 여로보암과의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14장에서. 그럼 이제 아사 얘기하다 보면은 여로보암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여로보암을 여기 아사의 역사에다가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또 아사 얘기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얘기를 또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의 이름이 막 헷갈린다 그러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요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책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은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이제 20년에 여기 20년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해에 죽고 같은 해에 왕이 됐으니까 연도가 겹치는 거예요.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뭐야? 그러면은 아비암하고 아사하고 형제가 아닌가? 옛날에는 조상을 이제 그 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도 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손자라는 뜻이에요. 손자. 예루살렘에서 40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라는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아비살롬의 딸의 영향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왕,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거든요.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 그래서 태후의 우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태후라 그랬잖아요. 왕후가 아니라. 태후란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할머니, 그렇죠? 왕의 우애를 말하는 거죠. 조상. 태후를 우애를 펴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비살롬의 딸 그 황후 태후의 우위를 폐하고 이렇게 아사가 개혁을 행했어요. 근데 여기 열왕기에는 아사 얘기가 짧게 나오거든요. 15장에 여기 짧게 하고 넘어가는데 아사 얘기가 역대기에는 3장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비교표를 해놨어요. 아사왕 역대기에는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역대기 하 14장부터 16장까지. 여기는 9절부터 24절까지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온전해 가지고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여기 산당은 없애지 않은 데다 이제 포커스를 둬요.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황후를 폐위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주고 누굴 부르냐면 아람왕 베나닷을 불러요. 시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죄를 범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죠. 그리고 발에 병 들었을 때 발 병든 얘기도 역대기에 나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불러서 과거를 범해가지고요. 병들어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거와 또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같이 보충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요즘 성경은 거기다 가로쳐 놔놓고 역대기 참조하세요. 뭐 열왕기 어디 참조하세요. 다 가로쳐 놔놓고 써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같이 읽어야 돼요. 근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 일평생 온전했다. 근데 역대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부분도 이야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느닷없이 바하사가 등장. 여기 이제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됐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여기 왕이 될 때는 여로보암 때 됐잖아요. 그리고 나답이 금방 죽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바하사 때에 아사인데 바아사예요. 여기는 바하사 왕국 얘기가 나와요. 요 이야기를 그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들의 이 시대의 요 사람들의 얘기를 보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더라.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잖아요. 사무엘이 주로 지금도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 얘기가 이제 역대기에 이제 일부 기록되고요. 그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찾는 사람들이. 그때에 이 바하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군사 기지 세워놔놓고 내려가는 길을 막았더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라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거기가 워낙 예루살렘도 보이고 이제 저쪽 이 요르단까지 지중해변까지 다 보이는 여기가 아주 전망대 같은 지역이 라마, 우리 사무엘 무덤 가면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바하사가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고 치러 올라오니까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나와 약조하자 하고 이제 바하사를 이제 바하사가 치고 내려오는 전쟁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예언서에도 이제 등장하게 돼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가지고요 이스라엘 성읍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렐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라. 이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북부 지방. 갈릴리 북부 지방을 쳐서 갈릴리 쪽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요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세겜에서 이제 디르사로 왕궁을 옮겼었잖아요. 그래서 바하사가 전쟁을 그쳤어요. 이에 아사가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더라. 베냐민의 게바, 베냐민 지역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북쪽 사람들이 못 내려오도록 전쟁 기지를 만들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 행한 모든 일, 그 다음에 성읍을 건축한 일, 역대지력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늙음하게 발에 병들었더라 이러고 말하죠. 그리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여기 이제 아사 후에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1년 동안 왕하니까 여기 남쪽 왕국의 많은 왕들이 여기 이제 자 바하사가 24년 하잖아요. 여기가 나답이 2년 해요. 2년. 그러니까 22년이니까 24년인데 여기도 24년 해요. 굉장히 길게 하죠. 그리고 이 엘라도 2년 해요. 2년, 24년, 여기 22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20년에 아사가 왕이 됐으니까 39년 남았죠. 39년. 그러니까 여기 2년 더하기 24년 더하기 2년 해도 여기 28년밖에 안 되잖아요. 28년. 그러니까 시므리 때까지 오므리가 등장하는 때까지 이 아사가 이들과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때의 많은 사건이 이 아사는 여로보암부터 여기 오므리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아사 왕 혼자 있을 때 6명의 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엘라 얘기하고 바하사 얘기하고 시므리 얘기하려면 또 누구 얘기해야 돼요? 아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 얘기할 때는 이쪽 이 사람들하고 전쟁하잖아요. 바하사,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아사가 오랫동안 정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바하사는 아사 시대에 여기 다른 왕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 얘기는 안 나와요. 요 아사 왕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요 관계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싹 지우고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얘기가 길게 나오고 아사 얘기가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얘기 나왔다, 저 왕 얘기 나왔다가, 그리고 시므리는 7일밖에 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므리도 12년, 여기는 7일, 여기는 12년. 그러니까 28년 여기 오므리 때, 오므리가 왕조 등장할 때까지 아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읽으면 성경 읽을 때 헷갈려요. 왜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왕이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이게 막 어지럽죠. 그러니까 요 중심을 잘 잡고 보면, 아사가 41년 오래 왕하니까 여로보암 여기 북이스라엘 시조부터 이 오므리 왕조까지 아사가 경험을 했구나. 근데 느닷없이 여기 여호사밧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등장했으면 아직 이 사람들 얘기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하사 왕조 얘기, 엘라 왕조 얘기, 시므리 왕조 얘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호사밧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아사 얘기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여호사밧의 역사로 가지 않았어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사왕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여기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더라. 아버지와 똑같았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했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무너지고, 나답이 무너지고 바하사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바하사 왕조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여요. 그리고 유다왕 아사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답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요 두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때, 바하사가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는데, 이 말씀은 13장에 12장에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12장 13장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때문에 그랬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만약에 내가 선한 모델인 다윗을 닮아서 다윗처럼 하면 네가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이 다 거름뜨, 이 쉽게 말하면 들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장사되지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버려질 거다.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사이에 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계속 전쟁하는 거죠. 여기가 계속 전쟁. 여기 2년에 여기 왕이 돼가지고 나답도 왕이 됐는데, 그냥 여기는 2년 동안에 별 스토리 없이 그냥 죽었어요. 역사에 그냥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사왕 제3째 해에 아이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려요. 여기가 디르사, 여기도 이제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었죠. 여기서 왕이 되니라. 왜 디르사를 강조하냐면 나중에 디르사가 없어지고 사마리아 시대가 오게 돼요. 오므리 왕 때.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왕국의 상징 그러면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상징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오므리 때. 여기 때 이제 사마리아. 세멜한테 땅 사가지고 사마리아를 건축해서 왕궁이 여기 이제 여기서 원래 세겜이었잖아요.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바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모델을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여로보암의 모델을 따랐더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나답을 그렇게 해서 징계했으면 바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여로보암의 한 행적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된 원인은요, 간단해요. 타락의 원인은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이제 이 당시 열왕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 왕,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세 그룹 중에 하나만 타락하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모든 것을 위임받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범죄한 것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통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문화의 전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내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절기도 바꿔놨는데 그게 몇 년 걸렸냐면 24년 걸렸다고. 24년이 지났는데 바사는 하나님 말씀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전통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전통 깨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한 틀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떠나면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틀, 거기에 갇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틀에 갇히면 더 이상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이 옛날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해.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있었던 일, 이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했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고, 이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랬어요. 축자영감설. 문자대로. 근데 그 문자가 한글 문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글 문자 쓰다 보니까 번역할 때 한문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글 단어와 단어를 풀어갈 때 한문을 넣고 설명하다 보니까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해석이 많아졌어요. 그게 한국교회 이제 성경 해석에 오류가 많았어요. 예, 60, 70년대까지도 그런 성경 해석의 오류가 왜냐하면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 전통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석해 오다 보니까 그거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변제되지 않는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다. 이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의 단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나 이제 현대어 성경 이런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이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혼란이 있었죠. 요즘 이제 쉬운 성경 읽을 때 조금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또 그때는 말씀 보존학회다 이래가지고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지켜야 된다. 지금도 이제 KJV라고 하는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 보존은 악해 막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1.1억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글자인 요트 이 단어를 말한 건데 한글이 아니잖아요. 한글은 한문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 해석이 본래 의도가 뭔지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해석의 의도를 잘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한문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한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흥 강사들이 막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배운 전통에 막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진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있었죠.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8, 90년대 한국 교회도 전통이 생겨요. 성전을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전통으로 바꿔요. 그 전에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 그러다가 80년대에 성전 건축 바람이 불면서 성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배당을 다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잘못된 전통이죠. 그러면서 막 간증 바람이 불어요. 간증. 그리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증이 살을 붙여가지고 뻥튀기 간증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길들여지고 이 기복신앙이 8, 90년대 아주 무섭게 번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기복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이 잘못된 성전 문화와 잘못된 전통이 지금도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 그대로 바하사가 물려받은 거예요. 이 전통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어요. 여기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그 예후 왕과 여기는 예후 선전자예요. 선지자.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왜냐하면은 바하사가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답과 이 여로보암 이 집안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티끌 가운데서 택해서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지도자가 잘못된 패러다임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백성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이런 아주 두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선생된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이끌어가는 자기 무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대사는 내가 맡겨진 심부름을 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가서 그 일을 바꿔가지고 다른 것을 아주 꾸며갖고 전해주면은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방송 설교 듣는데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방송을 껐다.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철학 강좌도 아니고 인문학 강좌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뭐 누구 사람 자랑 얘기나 하고 무슨 세상 얘기나 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막 글을 써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촌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촌스럽대요. 그래가지고 그 촌스러운 말씀을 디자인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막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해야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설교가 듣는다. 들리는 설교, 들리지 않는 설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것을 막 디자인해가지고 꾸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거기다 살을 붙이다 보면 본질이 왜곡되고 엉뚱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마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 만들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설교라는 말은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만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잔뜩 붙여갖고 설명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보다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성경 66권 속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본문을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서 내 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그렇게 되게 할 거다라는 책망을 예후로부터 받습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똑같이 여로보암도 그랬잖아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거다. 새밥이 된다는 거죠. 바하사가 죽고 이제 남은 사적 역대 지력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서 장대 치렀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더라. 지금 아사 얘기한 다음에 이 바하사와 엘라 얘기하다 보니까 바하사 뒤에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바하사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뒤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마치 아사 죽고 나서 그다음 바하사가 또 왕이 돼서 바하사 시대가 또 있었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5장에서 분명히 아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등장했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연대기로 보면은, 연대기를 보세요. 연대기. 지금 여호사밧이 등장할 때면은 870년대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870년, 그 다음에 870년, 이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880년대잖아요. 바하사는 900년대, 886년, 885년, 시므리까지 880년대. 이미 역사는 여기 870년대로 와 있는데, 여기 BC 870년대로 이미 여기 이제 930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느닷없이 아사 얘기가 끝나고 여호사밧 끝났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사 얘기하고 여호사밧 죽었는데 그 시기에 요때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됐는데 이들도 똑같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엘라가 등장하는데 엘라 얘기도 길게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하사와 그의 아들 집을 꾸짖습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손에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음을 그 집을 쳤어요. 그래서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아사 죽었는데 또 아사가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제 15장 24절에 장례 치렀는데 여기 아사가 또 나와. 뭔 말이냐면 얘네들 설명하다 보니까 요때 이제 같이 왕을 했으니까 아사 얘기를 또 끄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술 마시고 취했을 때 병거 절반을 통수한 지휘관인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므리가 이제 또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가 망했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망했어요. 언제? 아사 왕 때. 두 왕조죠. 두 왕조가 아사 왕 때 망해요. 그리고 시므리도 7일밖에 왕 안 하니까 시므리도 역시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른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더라. 그들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지도자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은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면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책임이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더라.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백성이 저 끝에서 땅 끝에서 짓는 죄는 자기만 죄 짓잖아요. 그러나 왕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왕제도 이제 설명할 때 사무엘상 8장에 왕 세울 때 그랬잖아요. 왕제도 요구하니까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다. 왕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나라가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아 괜찮다 이래가지고 요구해서 왕 세운 거잖아요. 엘라의 남은 사적도 이제 엘라도 죽었어요. 역다지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왕 됐어요. 그래서 아사왕 죽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아사를 끄집어내서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서 블레셋에게서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백성들이 그 진 중에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군대 지휘관이 있는데요.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였어요.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 모반해 가지고요. 이 시므리가 왕 됐다는 소리 듣고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하던 사람들이 깁부돈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요. 오므리 왕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북이스라엘 엉망이 되는 거죠. 오므리가 이에 무리를 깁부돈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르사가 왕궁이었잖아요. 디르사를 이 시므리가 거기에서 왕 됐으니까 시므리가 성읍이 함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질러 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디르사 시대가 끝나요. 디르사가 불질러서 디르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세우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더라. 그래서 항상 이 북이스라엘 왕은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 한 사람의 죄.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는요. 그들이 죄를 범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약속한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희 사랑 누림 교회도 이제 1주년 됐으니까 어제 이제 우리 화요일 날이죠. 영기 형제 이제 세례교육 하면서 1호잖아요. 1호. 세례교육을 아주 빡세게 지금 한 달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하고 세례의 전통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세례교회는 다르다 했는데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례가 뭔지 세례 교육이 뭔 내용인지 기억도 못하는 이런 까막눈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했는데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해서 벌써 이제 이 아사 시대에 여로보암 죽었고 나답 죽었고 바하사가 반역했고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죽고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가 죽는 것까지 지금 이 아사 왕 때 다 한 번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둘로 나눠져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고요.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6년간 이어져요. 6년간. 그래서 6년 후에 공식전. 이제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지만 이 둘이 갈라져서 혼돈기가 있었던 거죠. 혼돈기.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럇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 이겨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돼요. 31년에.
그래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디리사에서 6년 동안 12년인데 왕 12년 하는데 6년 동안 디리사에서 있었어요. 디리사 불질러서는 왕궁 불질러가지고 망가진 데서 거기서, 왜냐하면 나라를 수습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6년 동안 디브니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었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요. 이게 이 오므리 왕도 남의 땅을 사면 안 되잖아요. 원래 레위기 25장 23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땅을 사고 팔면 안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집의 기업. 그래서 기업 물르는 거죠.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해서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산을 돈 주고 샀어요. 그냥 디르사에서 왕궁을 건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세멜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 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므리가 31년이니까 31년에 왕이 됐잖아요. 31년에. 31년에 왕 됐으니까 12년이면 44. 그러니까 아사 왕이 죽고 요 오므리 왕조 끝머리에 오므리가 이 아사 왕 죽고 나서 오므리 왕조 이후에 이 여호사밧과 같은 시기에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꼬투머리 시간을 잘 연결해야 됩니다. 오므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요. 그 참 이 전통이 무섭죠. 이 전통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막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실 때 규격을 정해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어떤 제사할 때 제사도 규정을 주셨어요. 왜? 인간은 자꾸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해라. 그래서 성막도 지을 때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꼭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전통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왜? 인간의 전통은 자꾸 다듬고 깎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서 인본주의로 왜곡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도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 전통,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이제 성경은 참고도서가 됐고 신학자들의 신학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학을 공부한 것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거지, 신학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위해서 신학이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성경은 저쪽 창고에 있고 자기들의 신학 사상과 자기들의 이론을 논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창고 도서로 사용하는 이 괴상망측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학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떠드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전통,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례죠. 오므리가 행한 행적 역대지력이 기록되었더라. 오므리가 조상들과 함께 잤어요. 그런데 아합이 되시는 왕이 되니라. 그래서 오므리 아들, 이제 오므리 왕조 중에 이제 여기 아합이 등장하는, 이 아합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17장부터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사 제38년에 아합이 등장해요. 여기. 그러니까 아사는요, 이 아합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왕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해가지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더라. 똑같이 아합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도 가볍게 여기고요. 시돈 사람 엣발이 시돈의 바알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거기에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아합 때 여기 위기죠. 여기 지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 더하기 이 아합 때에 바알 신앙을 끌어들여요. 바알 신앙.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 그래서 위기 때에 긴급 메신저가 등장하는데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상을 만들고요. 이제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요. 아세라 신전이 세워져요. 아세라 상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더라.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이때 이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그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 말씀하셨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성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터를 만들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어요.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을 잃고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게 르호보암 아비암 이제 14장에서 다 죽고요. 15장에서 이 아사와 여로보암 나답 마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지금 아합까지 왔어요. 아합까지. 그러니까 이 아사왕 하나 가지고 아사왕 하나 시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7명 여기 이제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아사 얘기는 이미 15장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나오고 이 사람들 설명하기 위해서 아사 얘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적으로 지켰던 아사왕 때 41년 동안 왕하면서 여기는 왕이 왕조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네 번째 등장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왕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난 것이 위기다. 위기 시대의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때 하나님이 긴급 이제 위기예요. 도저히 여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긴급 메신저 엘리야를 투입하는데요. 엘리야 투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죠.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 타락할 때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 왕 때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말하기를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행음을 하였도다. 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신앙을 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이제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간음을 행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혼 증서 써주면 영원히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역사에서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 자매인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바알 신앙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후 이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등장하거든요. 요때 이제
아합 왕조와 여호사밧 왕조의 복잡하게 얽혀진 얘기가 이게 11개 두 번째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맥락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 때 여기 아합까지 와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바알 신앙과 함께 등장하는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와 함께 새로운 왕조 역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시대가 지나가면은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가 9세기, 8세기, 9세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9세기 이제 오바댜나 이제 요엘 선지자가 끝나고요. 이제 8세기 700년 되니까 8세기죠. 8세기 선지자들인 미가, 이사야, 나훔 선지자들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이 아니죠. 호세아, 아모스죠.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11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모델인 다윗을 닮아가고 또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 하나가 온 나라와 민족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른 전통, 진리의 전통,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귀한 전통의 삶을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